오늘은 교회 행정학입니다. 101쪽 교회 기관 관리. 교회 기관에는 여러 기관이 있죠. 교회는 교회학교, 남녀 전도회, 성가대, 여러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가대는 예배를 돕는 기관으로서, 교회 학교는 교육 기관으로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교회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는 성전에서 음악으로 예배를 돕고 또 레인들이 전통을 이어받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가대는 음악적 재능과 또 기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인들에게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작곡가가 유럽의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유명한 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 곡의 장중함에 끌려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런 성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를 소개하고 또 선생의 음악적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성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줬고,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좋은 연주자가 될 수가 없다. 그 곡이 성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가대원이나 반주자 그리고 지휘자는 때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음악적 가치를 교인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노래하는 자는 노래를 통해서 또 악기를 다루는 자는 그 악기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가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인보다도 노래 잘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집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성가대는 신앙생활로서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 못지않게 삶의 모습에서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강단에서 성가대가 있는 가운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성가대는 결코 성가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총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가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게 갖춰져야 돼요. 자기 재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자, 이 주일학교는 영아부, 또 유아부, 또 유치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모든 총 연령을 망라하고 있죠. 현재 주일학교는 새신자교육관, 뭐 성경대학, 신학연구관, 뭐 노인대학, 주부대학, 상담교실, 뭐 취미교실, 다양한 모형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일학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는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빠지지 않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웰로 크리 커뮤니티 교회 주일학교 구호는 재미있다. 구호가 재미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호가 재미있다. 네. 수천 명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선 학생들이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연극적 요소를 높이고, 그 연극의 교사와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에 앞서서 사전 모임을 갖는답니다. 이 모임은 창의적이고 즐거운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수업 전 활동 시간으로 높이성이 높아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수업에 임함에 있어서 친해지기를 연습하죠. 서로의 이름을 익히고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 또 주일학교 교육은 크게 대규모 그룹 활동과 소규모 그룹 활동이 나눠 있습니다. 대그룹 활동에서는 20분간 수업이 진행되고, 음악 드라마, 또 간단한 설교, 모든 분위기 집약적으로 동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에 주요 가르침이 소그룹 토의 주제가 되는데, 이 소그룹 활동은 매우 내용을 생활에 적용케 하는 시간이랍니다. 제시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죠. 이 웰로 크릭 교회 주일학교의 핵심 가치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드라마, 인형극, 미술, 운동, 제작, 기획, 커리큘럼 개발, 사진, 또 비디오, 또 친교, 의료, 이 모두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해요. 근데 주일학교는 리더로서 책임을 갖고 코치, 교실에서 포인트가 되는 캡틴 보조교사, 그 다음에 행정 담당, 학생 헬퍼, 감독, 영아 및 요가를 돕는 요가 교사, 또 소그룹 리더,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해요. 이 소그룹 리더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고, 배운 내용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격려하면서 토론을 주제나 또 수업 과정을 통해서 그룹 내 어린아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교사는 무엇보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죠.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교사의 아름다운 곳이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 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주 척정에 있는 하몬드시 교회의 주일학교의 제인이라는 교사를 언제 어디서나 주일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에 주일 학생만 3-4만 명에 이를 정도의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는 일반 학교를 주일학교로 쓰도록 허락했답니다. 이 교사 제의는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했고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실천하는 결과 이렇게 부응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의 노트가 성경 사이즈만큼 될 정도로 주일 학생을 향한 교사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주님의 지지의 계속적인 아이디어의 공급이 주일학교를 갖다 이렇게 무지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특히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깝죠. 청년의 때는 학교, 진학, 군입대, 취직, 이성교제, 결혼,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를 갈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을 해서 노력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결단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일생에 대한 염려와 욕망을 쉽게 버리지 못하면서 사회 환경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와 죄책감을 통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결국 교회를 아주 떠나고 말아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 교회에 벌어지는 원인은 선택의 이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 학교는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과 무관하게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사는 성경에 말하는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공과 공부는 성경 지식을 심어주지만 그것이 생활과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학교의 교육 내용은 보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확실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마음이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죠. 이 교인들의 교회를 떠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 때문이죠. 이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많이 세속되어 있죠. 진정으로 영광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또 권위적이고 전통만 강조하는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한 인물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때 비판력이 강하고 양심이 예민한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 학교의 지도자와 교사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며 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뺏기는 정도가 된다. 이런 정도 된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 다음에 남녀 전도회.
남녀 전도회, 한국교회 성인들은 거의 모두 남녀 전도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도 크고 활동이 많죠. 그러나 남녀 전도회는 대부분 구체적 전도보다는 친목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남녀 전도회는 일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남녀 전도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봉사 정신입니다. 봉사 정신이 없으면 남녀 전도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회는 단지 회원들 사이에 친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교도 중요하지만 그 친교가 교회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도회 회원들이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고, 또 시간과 물질을 함께 들이되 시간이 없으면 물질을 더 들여 봉사하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보니까 날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부. 이것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교인은 수중에 하루를 교회에 들여서 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전도에 강압된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하고 일을 갖다가 추진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날연부. 하루를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신자의 구역관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세신자와 구역관리. 세신자와 구역관리. 교회는 기관뿐이 아니라 교회 활동에 있어서 그 관리가 필요한 여러 영역이 있어요. 세신자 관리나 구역 관리는 종래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로 교회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그룹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신자 관리 먼저 보겠습니다. 세신자. 교회는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 또 신학, 교회 및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앙인으로서 교회나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 또 교육합니다. 최신자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여기에 투입되는 담당자는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죠. 교회는 매주 새로 등록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석 교인 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이 교인의 수가 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새신자 관리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새신자는 일반 신자와는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서먹서먹하고 분위기에 유약감을 갖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주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성경교육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장점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신자에 대해서 교회 집회를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시간에 늦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교회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등등 해야 합니다.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교육시키는데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교회가 강조점을 두는 생활과 사고방식이 왜 좋은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공감이 없는 무조건적 강요는 교회를 떠나가는 원인이 되고 말아요. 교회는 또한 새신자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구미교회에서는
새신자 정착 운동으로서 바나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또 주위에서 맴돌거나 교회를 다시 떠나는 사실에 주목해서 새신자들이 마음을 붙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평신도 중심의 새가족 정착 사역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동안에는 전도, 정착, 양육이 잘 돼야 하는데, 바나바 운동은 이 가운데 정착을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새신자가 교회에 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바나바 운동은 새가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지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짧은 시일 안에 교회에 친숙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들어온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의 친숙함을 느끼고 빨리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양육의 전 단계인 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운동은 중보 사역이죠.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과 이미 교회에 정착한 교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역은 중보 역할을 통해서 바람직한 평신도상을 모색하고 또 평신도 모델을 창출합니다. 즉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새가족을 만나서 사역하는 바나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운동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의 변화와 만남을 중시하고 있죠. 이게 바나바 사역의 과정은 약 7조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맡아서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새가족만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새가족을 중심으로 관심과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 7주 동안의 새가족을 하여금 소속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새신자 가족의 정착을 둘러싸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짐은 목회자가 지어졌죠. 그러나 바나바 운동은 그 짐의 일부를 평신도에게 할애함으로써 평신도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아울러 교회 성장 평신도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등지에서 평신도 및 일반 교회에 널리 퍼져서 일반화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도 그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운동을 파급시키고자 하는 바나바 교육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역 및 교구 관리입니다. 구역 및 교구 관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사회가 될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컴퓨터, 스크린, 그리고 마우스에 익숙함으로써 생활은 당연히 사람과의 접촉에서 멀어지고 기계적 삶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삶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죠. 영적으로도 퇴보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의 하나로 구역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구역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교회의 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이 구역으로 나눠지고 큰 교회의 경우에 3, 4구역으로 또 교구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만은 교구마다 교구 목사를 배치하고 신방을 하고 교우들을 갖다가 돕게하죠. 이처럼 교육이나 또 구역이나 교구의 관심에 커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구역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원래 구역 모임은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조직한 것으로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전국적인 회개 부흥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면서 구역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됐고 그 후에 한국교회는 구역 관리에 철저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 부흥은 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말을 들 정도로 그 대표적인 교회로 어디 교회입니까? 성부원교회죠. 예. 구역은 교회의 울타리가 왔습니다. 구역의 사람들이 구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주게 될 때에 교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는 건데, 구역이 교회 공동체로서 모범이 될 때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러나 구역에서 잘못된 시설을 교훈하거나 또 모여 다른 교인을 충고하거나 특정인의 힘을 키우는 사적인 조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구역은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뭡니까?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관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오래 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멀티미디어 관리, 사회봉사 관리. 먼저 기획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 자, 교회 갱생 기획관리인데, 이 교회는 교회가 새롭게 확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죠. 특히 교회가 2000년대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확립하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갱생을 위한 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모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개교회의 존재 해의를 밝히면서 그것을 목회 철학과 사역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획위원회 21세기에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과 사역의 중간 목표를 구성하고 설정하고 실행해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성공적인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현재에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갱신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하도록 기획위원회에 교회 사이에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대화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나 기획위원회가 알고 있는 추진한 경우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인 피드백과 평가 작업을 통해서 일이 보다 바람직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교회 갱신을 위한 전체 교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갱신은 교회 무릎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관리. 멀티미디어 관리. 정보화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교회 업무가 아주 관리가 대부분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나 정보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 멀티미디어 시설로 장식되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컴퓨터망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종래와 같은 교회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교회는 멀티미디어를 신설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각 부서는 앞으로 재정 관리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구역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나아가서 각 부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요구되고, 따라서 교회 관리자는 누구보다도 정보화되어 있어야 되고, 컴퓨터 활용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봉사관리입니다. 사회봉사관리.
사회봉사 관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실제화함이 있어서 봉사하도록 교육을 하죠. 이게 교인들이 봉사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성령의 진리에서 견고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행함을 위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성경의 내용만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봉사와 교회의 조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봉사에 참여함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비진리와 거짓된 삶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비진리와 거짓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봉사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자이죠. 예수가 없는 봉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리스도가 있는 봉사,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115쪽. 조정과 통제. 조정과 통제. 조정과 통제의 개념을 보는데, 조정과 통제, 교회 행정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계획, 조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때문에 이 계획이 철저하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조정과 통제도 잘 되고, 또 조정과 통제가 잘 되면 이어질 계획과 조직화가 더욱 수월하게 됩니다. 특히 조정과 통제는 관리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계획이나 조직화 단계에서도 조정과 통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안 됩니다. 조정과 통제는 교회가 세운 목표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달성된 것을 확인하고 그 업적을 측정하면서 잘못된 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나 교회 여러 자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다 덕스럽게 해야 하지만 덕스러움만 강조하다가 일을 능률적으로나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그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성경적이가 아니죠. 교회 관리자는 계획 목적에 알맞는 업적 표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피드백 시스템을 설계해서 실제적인 업적을 이미 정해진 표준에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 관리자는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항시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모니터하면서 교회 내의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교회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게 되죠. 보다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는 교회 내에 평가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평가부는 교회의 전반 업무가 성경적이고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세부 사항을 갖다가 점검하는 겁니다. 통제의 종류입니다. 통제의 종류.
이 교회에서의 통제는 크게 피드포워드 통제, 동시 통제, 피드백 통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피드백 통제는 종래부터 해온 통제 방법이고, 피드포워드 및 동시 통제는 최근 그 중요성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드포워드 통제를 볼 수 있는데, 피드포워드 통제. 피드포워드 통제. 이런 피드포워드 통제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사전 통제, 예방 통제, 또 방향 조정 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통제는 교회 내에서 투입물로 들어오는 인적, 물적, 재무적 지원,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있죠. 교회 각 기관이 과업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지뢰 투입을 보장함으로써 최대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통제는 매우 조심성 있는 것으로 예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여러 통제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나 이 통제 방법은 목표를 추진하기 전에 타이밍에 맞게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때만 가능한 단점인 것입니다. 동시 통제. 동시 통제. 동시 통제는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시 통제입니다. 이 요령은 결국 결과적으로 산출문이 나오기 전에 실제적인 시점에서 기관의 작업 활동이 바라는 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행동이 설정된 표준에 일치하고 있는 것을 추적하기 때문에 업적 목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구성원의 과업과 행동을 안내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시 통제는 목적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되고 확실치 않는 경우는 상급 책임자의 승낙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동시 통제를 yes, no 또는 go, no, go 식의 통제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수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르기 때문에 이런 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동시 통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교회 내의 정보를 크게 활용하는 오늘날에 와서 다른 통제 유형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피드백 통제. 피드백 통제. 이 피드백 통제는 피드포워드 통제에 상반된 것으로 행동이 완료된 다음 곧 사후에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통제를 사후의 행동 통제라고 합니다. 사후 행동 통제. 사후 피드백 통제는 피드포워드, 통제와 상관된 것으로 행동이 완료된 다음 그 사후에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통제를 사후 행동 통제라고 하는데, 완료된 최종적 산출물,
곧 각 기관의 활동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산출물 통제라고 해요. 이 통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후적인 것에서 실기한 유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피드포드 통제나 동시 통제에 필요한 신속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통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제는 교회 관리자에게 계획과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앞으로 있을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이루는 업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피드백 통제는 이런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통제와 저항입니다. 통제와 저항. 통제와 저항. 사람들은 대부분 간섭을 싫어하죠. 이것은 경영의 통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부분 구성원이나 기관은 통제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죠. 통제라는 말이 나오기만 해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를 부족당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통제라는 말보다는 조정이라는 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정한다. 통제보다도 조정한다. 이 말을 쓰고 조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통제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너무 깊이 통제하려 하지요. 통제의 초점이 부적절합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영역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통제만 하려 들고 상용하는 보상은 적고 또 다양합니다. 저항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회 관리자는 통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획 시스템으로 결부시켜서 통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앞으로 통제가 있게 될 것을 알게 하고, 통제 시스템의 계획과 수행의 교인을 참여시켜서 MBO를 도입하고 통제의 초점을 결과에 두고 통제의 지나침을 억제하고 균형을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및 통제 원칙을 봅니다. 조정 및 통제 원칙. 조정 및 통제 원칙. 쿤츠 따르면 조정과 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은 항상 옳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원칙을 통제에 적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첫째는 통제의 목표 확실성의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통제 목표가 확실하도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알아내고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질을 바로 교체할 수가 있죠. 또 미래지향적 통제 원칙. 통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통제가 미래지향적일수록 교회 관리자는 계획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는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같은 차질을 적시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통제 책임의 원칙이죠. 권한이임, 과업의 분담, 그리고 특정 목표에 대한 책임이 재계 관리자에 있기 때문에 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은 특정 계획을 수행하려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또 효율적 통제 원칙. 통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다양한 통제의 기법과 접근 방법을 사용하되 최저의 비용,
또 계획으로부터 차질의 원인과 본성을 발견하고 해명함으로써 논의를 가야 된다. 직접 통제 원칙. 관리자의 자질이 높이도록 간접 통제의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유능한 관리일수록 계획으로부터 차질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직접 통제를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계획 반영의 원칙. 통제는 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계획이 분명하고 완전하고 통합적일수록 통제가 같은 계획을 반영하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조직 안정성의 원칙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일수록 통제가 수월하죠. 자, 조직 구조가 통합적이고 안정적이고 활동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도록 계획이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수정을 가할 수가 있어요. 통제 방법, 상위의 원칙입니다. 통제 방법은 각지의 특성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되고 각 통제의 기법과 정보가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리자는 활용하는 통제 방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효과적인 통제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통제 표준의 원칙입니다.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성과 비판의 표준은 성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열 번째는 주요 항목 통제 원칙입니다. 개별 계획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제해야 효과적입니다. 교회 관리자가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이고 세세한 사항을 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러 번째는 해외 예외 통제의 원칙이죠. 예외 통제의 원칙. 교회 관리자는 예외적인 것, 곧 윗사람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의 통제 노력을 집중하면서 통계의 결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 교회 경영자가 매우 중요한 차질, 특히 좋거나 나쁜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좋다. 12번째는 통제 융통성의 원칙입니다. 통제는 신추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실패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던 변화에 직면할 때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통제 설계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13번째는 행동의 원칙인데 통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즉 통제는 계획과 조직과 그리고 지휘 활동을 통해서 수정될 때에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제의 시간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